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가을, 늦은 가을밤에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나요? 지금 참 쉬면 좋은 시간인데 이 캄캄한 밤에 왜 여러분들 이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선교님들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어떤 신인 화가가 유명한 그 선배 화가를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틀이나 3일이면 그림 한 점을 다 그려내는데 2년 3년 동안에 그 수많은 그림들이 한 점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림에는 소질이 없나 봐요 라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자기 심정, 속상한 심정을 막 얘기해요. 한 점도 팔리지 않는 이 화가, 그런데 이 선배 화가는 매번마다 그림을 그리는 것마다 쫙쫙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터지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나요? 뭔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속 타서 죽겠나요? 자, 그때 이 선배가 그 후배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여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이제부터 자네가 그림 한 장을 2, 3년이 걸려서 자네 마음을 다 해서 한번 그려보게. 그러면 틀림없이 2, 3일 안에 그 그림이 팔릴 것세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네 라고 말한대요. 나는 그림 한 점 한 점을 그릴 때에 2, 3일에 끝내본 적이 없고 2, 3개월에 끝내본 적이 없네. 많은 그림이 팔렸지만 항상 몇 년이 걸려서 모든 정성을 다했을 때에 그 그림은 팔렸다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인 화가처럼 누구나 성공을 원하죠. 그것도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화인 거죠. 신인 화가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고 자신의 그림을 산 사람들이 평생 소중하게 여길 만큼만 작품을 진짜로 원하고 그렇게 팔리기를 원한다면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들여야 행복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어떤 성공은 참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예배 왜 이 캄캄한 밤에 왔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배가 어떻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영이란 엔큐느마트입니다. 헬라어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성령에게 몰입되어서 아주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 속에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정이란 진리 안에서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주님의 이끄시는 그 순종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옛날 구약에서는 예배를 그 아벨의 제물, 그 다음에 가인의 제물을 가려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가리켜서 예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왜 아벨과 가인의 이름을 들먹였겠어요? 이름을 말할 때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지칭하는 것이고, 재물을 말할 때는 재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지금 아벨과 가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제테입니다. 제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제테의 의미는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행동을 말합니다.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데,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깨닫고 찾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예배예요. 죄인이 말씀하신, 죄인이 말씀이, 그러니까 죄인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못쓴 인간인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가장 예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불미스러운 존재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큰 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내가 큰 죄인인가 알게 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냐고요.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자신에게 비추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다 주셨고 피를 쏟았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실체가, 와,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오늘은 정말로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은 채찍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지금 게으르니 일어나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의 모습, 실체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게 바로 찾느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 나의 이 예배가 정말로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예배자인가 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믿음은 끄레또, 내 심장을 뽑아서 준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 내 심장을 꺼내서 정말 뽑아서, 그것도 그냥 뽑아서, 단번에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예배인지 여러분 대충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430년이란 노예 생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내신 이 사건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430년 동안이나 고생하셨고 자기들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렸던 우리 그 30년밖에 안 되는 일본 그 압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정말 피투하는 심정으로 좋아서 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은 430년이라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이끌어 내셨을까? 저는 이게 좀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구원을 내셨는데 하필이면 왜 광야일까? 다른 땅도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왜 광야일까? 왜 또 성막은 짓고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셨을까? 왜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가 겹쳐 있었을까? 저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가 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을 해도 소설책처럼 해버리고 진실을 말해도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만큼이나 머리를 써서 지금은 바벨탑을 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미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 나름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을 딱 기록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좋은 머리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양식을 위해서, 즉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이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능력에 도전하면서 머리를 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보았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한 게 더 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나요? 우리는 정말로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가면 예배 끝난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예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모르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도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어떤 걸로 깨우치겠어요? 그 영리한 머리로 살아가는 데만 집중해야 할 텐데 430년 동안 노예니 나의 본질을 찾으려는 것은 결국 나의 의를 찾으려는 데만 힘쓸 거란 말이시죠. 그러니까 설령 성공했다 한들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세우기 위해서 강야의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예배 생활을 훈련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한번 어느 민족이나 따라가야 할 만큼이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인구가 그들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응하면서 가르치고 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삶 중심에 무엇이 서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이 서 있게 했습니다. 항상 싫어도 귀찮아도 그들은 매일 성막을 항상 가는 곳마다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딱 세워놓으니까 아무리 귀찮고 싫어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됐었고, 그들의 움직일 때마다 성막의 중심인 언약궤 또한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같이 움직인 것, 성령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자 성도의 특권인 것을 이 시간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도 성령을 쫓아 예배하지 아니하면 영과 진리, 즉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자세가 첫 번째로 예배가 내 스케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스케줄이라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말입니다. 삶의 초점을 뭐 구하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것일 건데,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는 것일 것인데, 그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소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그냥 오로 맥걸리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찾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세상 유행에 따라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에 따라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초점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맞추라고. 이것은 바른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데 가서 그저 그냥 시간 잠깐 내서 드리고 주님 저 봤죠? 아멘 할렐루야 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 했는데 더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반대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태도,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영과 진리로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리 빽빽한 스케줄일지라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예배,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몸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형식의 예배는 본질을 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깡통 들고 왔다가 아니 그냥 큰 바구니 들고 왔다가 아무것도 못 담고 썩어 문드러질 것만 담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중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본질이 달라지는 시간, 이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에 준비된 예배자만이 진리로 이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개혁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최우선을 두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과 연결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에리튜.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에리튜. 태도. 태도가 곧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태도. 여러분들 맨날 웃는 사람 보세요. 결국은 좋은 퍼스널리티를 갖게 돼요. 인상 찌푸리고 목 빳빳한 사람 보면 별로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없다면 임하는 자세라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임하는 자세라도. 본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임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그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나 여건, 신분, 인간의 외적 모습에 편견 없이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파서 왔든 이틀을 빠져먹든 왔든 편견 없이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주님과 나눌 때에 제도나 습관이나 성별 등의 차이를 극복해버렸습니다.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편안하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는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니라. 산이든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 성전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답이 바로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여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고통과 공허 속에 가득한 그 여인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너가 가지려고 오는 한 그릇의 냉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지금 말해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만나지 못하면 그건 예배 아니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임을 지금 말해주신 것이지요.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은 깨달음을 받아서 태도가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6번이나 남자를 바꾸어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성공을 해봐도 만족이 없고 건강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건강을 가지니까 또 하나, 가게 하나 가지니까 2개 가져야 되니까 또 만족이 없어요. 그 여인의 지금 이런 것들은요, 남편 6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 탐심, 당장 급한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을 찾았던, 아무도 모르게서라도 숨어서라도 물을 찾아야 했던 그 여인. 그런데 영원한 생수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물동이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참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없었던, 잃었던 자기 자신을 그 여인은 찾았습니다.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그동안 세상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지금 달려간다고 솔직히 믿어주겠어요?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수가 되어준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삶이 유익해지는 것이죠. 육은 무익한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줄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이 사람을 살린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이고 육신적인 것이 온통 그 모든 것에,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기도 제목, 나 이거 응답 받으려고 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모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구원시켜서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자에 나온 것은 하나님 그 목적을 성취하기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찾는 자리에, 예배자를 찾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입니다. 프로스케네오. 땅에 완전하게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꿇어서 더 엎드리다, 꿇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땅에다 아주 그냥 납작하게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최상의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 정신, 몸,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바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최상의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만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드리고 하나님 비워버리고 하나님 걸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찾느니라, 왜? 만나주기 위하여. 이게 예배예요. 찾고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교제의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전 인격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끌려서 엎드려져 가는 것이, 정말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깎이고 또 깎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위의 것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곧 이때라 하신 이 말씀은 과거의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였으나 이때라는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예배는 어디에서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다 버려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예배야. 내가 만났다면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지. 그래서 그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늦었냐 빨랐냐 조금 어쩌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걸로 절대로 우리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따라서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서로 보는 것이 힘들고 말하는 것이 귀찮고 싫어졌다면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문제예요. 이상현 집사님 말씀 잘하고 계시죠? 할 때 뿅뿅 날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귀찮으세요? 아 진짜 오늘 또 금요일이네 환장하겠네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모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삶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유혹하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발빠르게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온통 사로잡아 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내고 이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코람되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분명히 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를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리하려면 첫 번째로 예배가 내 스케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벌써 10월달 후반기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해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